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의 특세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난주간은 이 절기죠. 우리가 지금 절기처럼 지키고 있지만 성경에는 고난주간이라는 따로 절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좀 분주했던, 또 우리가 잃어갔던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음을 통해서 식어졌던 마음을 좀 회복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최대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최고의 만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최대의 만족은 무엇이지? 무엇입니까? 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는 거지 뭐. 그냥 믿는 거지 뭘 최대의 만족까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대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만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여러분, 진짜 만족을 누려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소망함으로 가야 되겠죠. 고난주간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겠어요? 그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게 이제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네들, 이방인들아, 너네들이 우리랑 이렇게 동등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우리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너희도 그 유대인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감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허다하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게 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듣고 이 갈라디아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났냐? 너희의 구원이 어디서 났냐? 행위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아니지 않더냐?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교리나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체계적인 어떤 설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십자가와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반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았냐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데 어떤 나를 말하는 거냐면 옛 나를 말해요. 옛 사람, 옛 습관을 가진 사람, 옛 자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 옛 자아, 옛 습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잘못된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습관을 말해요. 아담 후손 이후로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행복을 찾아가고 만족을 찾아가지만 헛된 거예요, 다. 근데 그 헛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우가 어딨나? 나를 대우해 주는 곳, 더 좋고 편안한 곳은 어딨나?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곳은 어딨나? 그것이 어쩌면 더 어떤 좋은 나라가 어딨나? 그러면 그것이 더 나에게 좋은 인생을 되게 하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헛된 사람, 옛사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아라. 나는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위인들의 어떤 사상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깨달아짐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거, 새로운 어떤 철학,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달라요. 너무 복잡한 건 난 싫고 그냥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불행과 어려움을 잊고 싶어요.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쾌락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걸 알지만 해소하기 위해서. 그게 옛사람들이에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못 박혀서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지금까지 이 복음을 대신하며 살아왔던 잘못된 그 습관과 옛사람에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 멈추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아. 나는 멈췄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만족을 누렸냐면 율법학자였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만족이 있었냐면 율법에 만족이 있었어요. 나는 율법학자야. 난 율법을 지킬 거야.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고, 그죠? 그것에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이제 나에게 자랑거리는 그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한 것은 옛사람의 어떤 그것들이 아니라, 내가 추구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나를 정말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멘도 하고 끄덕할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중요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어서 내 옛사람 다 죽었고 나는 끊어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라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을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신비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자마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는 나 혼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주장했죠. 내가 움직였죠. 원동력은 다 나였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꼭 기억하세요. 단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제가 대학생 때 길거리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막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다가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는데, 고등학생 남자아이의 표정 아시죠?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이 웃고 다니는 애들은 절대 없어요. 막 인상이 막 무슨 또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쟤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생, 내가 이제 나랑 뭐 한 2살 뭐 밖에 차이 안 나지만 야, 이렇게 길거리에서 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길고 노란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야 그랬더니 예? 잠깐 시간 있냐? 왜요? 내가 너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럼 보통은 싫은데요?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 잠깐만 여기 앉아볼래?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친구에게 사형리를 쭉 읽어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너 이름 뭐니? 영환인데요. 영환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쭉 읽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렇게 읽어주는데 말씀이 이 아이의, 이 고등학생 아이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전도해 봤는데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읽어줬어요. 계속 읽어주고, 이제 읽어주고 나서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영환아,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게 뭔데요? 여기서 같이, 길거리였어요. 무릎 꿇고 같이 형이랑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딱 다니는데 무릎을 같이 마주, 얼굴 이렇게 노란색 머리에 그래도 그때 빼빼 말랐었거든요. 노란색 머리에 또 한 명 큰 애가 같이 무릎 꿇고, 이제 영환아, 내가 읽어줄 테니까 나를 따라하면 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얼굴을 봤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얼굴과 너무 다른 거예요. 180도 완전 달라요. 분명 검은 얼굴이었는데 하얀 얼굴로 바뀌어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 뒤에다가 제 번호랑 제 이름이랑 써줬어요. 써주고 이제 사형리를 한 번 더 읽어보라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그곳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줬어요. 이 가까운 교회를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가 하나 온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영환이 엄마인데, 아까 그 친구요. 예, 어머니 웬일이? 영환이 제가 기억하니까요. 당연히 그날이니까. 아니 그 혹시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고등학생 되면서 집에서 방을 안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집 들어가면은 방에 밥 먹을 때 말고는 안 들어와서 문 닫고 들어가는 아이인데, 그날은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음식하고 있는 부엌으로 와서 엄마. 그래서 엄마가 놀래. 무슨 왜? 엄마만 내가 오다가 어떤 형을 만났는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엄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누구 만난 거야? 나도 몰라. 엄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앉아봐. 내가 이거 좀 읽어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전화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여기 어디 교회 그냥 아주 전통적인 교회라고, 근데 그 가까운 교회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완전한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함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둥 마는 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왕으로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예요. 혹 우리가 그렇지만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어김없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님은 저를 가만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안에 주님의 탄식하심과 슬퍼하심을 느끼게 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영접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살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또 너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연합된 영적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타락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지고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계속 죄짓게 하고, 계속 죄가 생각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막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옛 습관에, 이 죄의 유혹에 순응하고 반응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삶을 그냥 그리스도의 명분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삶이라 라고까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삶을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잠시 없어질 이 세상인 줄 알지만, 너무 알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제 알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알지만 여전히 영적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에는 결단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결단을 해도 실천에 옮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안 되더라.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직면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안 하기로 하는 것, 적당히 하기로 하는 것,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현실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이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하면 금방 생각하는 게 어떤 신비한 거, 뭐 방언하고 뭘 하고 뭐 통변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투시를 하고 뭘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말하면, 그런 걸 누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봐요? 저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신비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하는 그 사람 자신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지금 굉장한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체험 하나 했다고.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체험 하나 했다고 내가 마치 굉장한 참된 신앙을 누리고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죠. 영적 체험이라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어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 뭔가 좋은 것 같아. 뭐 짜릿해. 오늘 뭔가가 좋네. 아니면 음악 소리에 오늘 뭔가 음악 어떤 그 코드에 너무 좋아. 이것을 마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런 영적인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체험하는 삶을 말해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체험하는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체험은 뭐냐면 신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계속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았던 그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알아가는 것과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계속해서 해가는 것. 계속해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첫날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노년했던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노년의 시기에서 백발의 어르신이 됐는데 그때도 이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십자가 복음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 라는 것에 내 삶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번을 위해서 필요한 복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믿어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도 안 나요. 요즘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구원 받으셨어요. 만났고 믿고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그 복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옛날에 처녀 때 한번 끝내버렸어요. 그게 끝인 거예요. 매일의 삶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와서 막 이렇게 합니까? 막 아멘 하면서 이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예배한 사람이 정말 아주 소수 아닙니까? 정말 예배 아마 극소수만 주여 매일마다 예배 와서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오 은혜 주셔서 주여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그 반복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복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확장하고 넓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그 위스키 감별사가 있더라고요. 위스키 감별사가 뭐냐면 위스키의 품질과 맛과 향을 평가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코예요. 냄새. 저도 코가 굉장히 후각이 발달돼서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코를 관리하냐면요, 코에 일단 보험을 든대요. 코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만, 감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향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향이나 어떤 향수를 쓰지 않아요. 그럼 담배 피지 않아요. 최대한 코를 가장 맑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한 그 최대의 후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요. 우리도 만약에 이들과 같이 영적 후각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체험을 유지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분명하게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10년, 5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은 지도 수십 년 됐지만 더 떨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느꼈는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승리해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총교도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묵상의 시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 옆에 나오십시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알아가고 확장시키고, 내 마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붙들려는 적극적인 의지,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가 들었는데요, 졸립지 않아요. 그러면 뒤로 가서 선대요. 양옆으로 선대요. 선대요. 서서 듣는데요, 이렇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의지예요. 저도 예배를 앞에서도 앉아보고 뒤에도 앉아봤거든요. 뒤에서 아멘 크게 하는 것은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뒤에서는 아멘 안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앞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아멘 안 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죠? 약간 당황스럽죠, 오늘. 그죠? 뭐 오늘 뭔가 좋은 것 같네. 앞에 앉으셔서 그래요. 앞에 앉으셔서. 그래요. 이게 제가 사실은 자리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고, 왔다면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럼 오늘은 대충 하고 가야지. 이렇게, 물론 너무 피곤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피곤한 날. 우리 성도도 정말 피곤하게 사시더라고요. 아침 막 6시 반에 출근하셔서 8시에 퇴근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와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잠은 언제 자요?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을 하느라.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은혜 바르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돼요. 놀라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안 해서 그렇죠.